오늘 말씀은 짐승의 정체와 어린 양의 전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음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이 짐승의 정체, 우리가 뭐 짐승의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비밀인데 이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이 짐승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 양과 성도들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승과 여자의 정체입니다. 첫째로 짐승과 여자의 정체가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7장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그랬어요. 여자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는 바로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음녀 타락한 교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이 타락한 교회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피와 이렇게 말했고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 예수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죠. 성도들의 피라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공격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또 예수의 증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피에 취한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하였다는 이 말은 보통 술에 취하다 할 때 쓰는 그런 말이죠.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자기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완전히 술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 존재들은 완전히 이게 사탄에 사로잡힌 존재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을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정신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단이나 또는 아니면은 이게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그 생각이나 감정이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 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5장 51장 7절에도 바벨론은 취하게 하는 금지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지아니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 그래서 여기 여자는 바벨론에 속해 있습니다. 짐승도 바벨론에 이렇게 속해 있고요. 바벨론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바벨론 사상에 취하게 만들고 바벨론의 역사는 영들에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도 이미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취하였다는 것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 타락한 교회도 완전히 그냥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상황이고 그리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고 또 예수의 증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그러니까는
자기 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자기 정신으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정신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 정신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고 감정을 빼앗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신으로 산다는 것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도 취하였고 또 그 여자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도 취하여는 이제 그래서 완전히 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의 취에 피해서 계시록 17장 6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를 보고서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볼 때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등골이 오싹한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의아한 아니 저 교회가 저럴 수가 있을까? 목회자가 저럴 수 있을까? 교회가 저런 식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기이 여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여자는 그렇게 이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취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 7절에서는 그래 이제 이 짐승을 드러내겠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근데 이 여자가 짐승을 탔죠.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에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했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계나 영의 세계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그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열어줘야지 눈이 열리고, 볼 수 있고, 귀가 열려서 들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7머리 10뿔을 가진 이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무지영의금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 이 짐승은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 당시 반모섬에 이 계시를 받는 그 순간 전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존재는 어느 시대에 그냥 순간적으로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계속해서 적그리스도 국가들이 이제 존재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존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그 전에 그러나 시방은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절에는 없지만은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무적행이라는 세계, 이 무적행이라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가 세력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마지막 시대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활동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무정으로부터 올라와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멸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짐승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핍박하고 유혹하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예요. 짐승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음녀도 불못으로 다 들어갈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들이 멸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 잘 참고 인내하며 이제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택이 농경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더라.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뭐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로운 탄생, 새로운 거듭남. 이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뭐냐면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계시록 시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못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뜨겁든지 차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열렬한 그런 정말 인침을 받아서 뜨겁고 강렬한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죠. 인침을 받아서 계시록 시대를 이길 것이냐, 인침을 받지 못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중뛴 건 없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뭔가 중간 회색 지대가 있지만은 계시록 시대는요, 그런 회색 지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지금은 우리가 좀 선택의 여유가 좀 있죠. 그러나 계시록 시대는 만약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고 그리고 그 존재를 따라가게 되고 그 존재를 숭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짐승, 여자와 이 짐승의 정체가 나오는데 짐승의 정체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다. 무저갱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두 번째는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계시록 17장 9절 말씀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이 짐승은요 일곱 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곱 머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일곱 산이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을 가리켜서 말하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은 높은 위치를 말하고 또는 왕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요 해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일곱 머리는 산이라고도 하고 상징적으로는 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곱 머리는요. 일곱 왕을 가리켜서 말한다.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요. 머리가 일곱. 로 이제 상징적으로 있죠. 여자는 이 뭐냐면 일곱 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이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국과 또 적그리스도 이 세계를 타락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 그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이렇게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요. 일곱 왕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국가.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있는 성경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일곱 머리예요. 네. 일곱 머리라고 하는 이 해석은 뭐냐면 일곱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나라와 왕, 아수르와 아수르의 왕, 바벨론과 바벨론 왕, 메데파사와 왕, 그리고 헬라 제국과 왕, 로마와 황제,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에서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왕들로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 국가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면은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랬어요. 다섯 나라는 망하였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다섯은 다 망했어요. 그래, 하나는 있다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는 시대는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다른 이는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국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국가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랬어요. 이 나라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기간이 있어요. 다 사탄에게는요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기간 동안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가 영원하지를 않아요. 사탄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한된 그 상태에서만 이제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림으로 좀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다니엘이 그 신상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봤는데 그 금신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인데 제일 위에 있는 머리가 뭐냐면 금머리예요. 금머리는 그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먼저 애굽, 아수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이랬어요. 다섯은 망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그런 제국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올 때 하나는 누구냐면 로마라는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로마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마의 시대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국가는 로마예요. 로마의 황제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의 시대가 끝났어요.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어땠습니까?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르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말해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때가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국가가 형성이 돼서 성도들을 로마의 시대와 같이 아주 강력히 핍박하고 그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 국가는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계속하는 것이 아니야. 보통 우리가 말하는 7년 대환란 하는데 물론 이 7년 대환란이 딱 7년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만은 그런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데 다니엘에서는 그게 뭐라냐면 돌의 나라는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는데 그 금신상이
있고 그 금신상이 있는데 그 금신상을 향해서 큰 돌멩이가 하늘에 뜨인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 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다리를 쳐버려요. 다리가 뭐냐면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해요. 일곱 머리 10뿔. 그래서 10뿔이라는 것이 발가락이 10발가락이잖아요. 일곱 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이 연합국가, 적그리스도 국가를 이 돌멩이가 와서 빵 쳐버리죠. 그래서 다니엘 2장 34절 말씀에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갑자기 뜨인 돌이 하나가 탁 일어나더니 신상의 철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매요. 그래서 발은요, 발의 나라는 어떤 발은 철이고 어떤 발은 진흙, 이게 섞여 있어요. 철은 강한 걸 말하고 진흙은 좀 약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 즉 강한 것과 약한 것들이 전부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진 연합국가. 그래서 적그리스도 국가는요, 연합국가예요. 그리고 그 연합국가라는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그만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 카리스마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데 이 뜨인 돌이 와서 부서뜨리고 이제는 돌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가가지고는요, 8째 왕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세 번째에서는 뭐였습니까? 7머리는 7왕이라.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를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를 뭐라냐? 8째 왕이라 했는데요. 근데 이 8째는 뭐냐면 7에 속한 적그리스도 국가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8째 왕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는 7째 왕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 중에 속한 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이 존재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그 당당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세계를 제패해 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냐? 지옥불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째 왕이고, 5번째는요, 10뿔은 뭐냐? 10뿔은 열왕이다 이랬어요. 계시록 17장 12절에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10뿔은 뭐냐? 10뿔, 7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국가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뿔은 열왕, 그 적그리스도 국가와 연합되어져 있는 왕들, 연합되어 있는 왕들, 이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아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0뿔이 7머리가 있고 거기에 10뿔이 있다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짐승이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줘요. 계시록 17장 3절 말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짐승이 세계를 제패를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그 짐승의 대단한 능력에 굴복을 하여. 그러니까는 엄청난 권세를 주는 거예요. 짐승에게. 영적인 권세도 주고 세상적인 권세도 주고 파괴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줘요. 그러니까는 짐승이 그 연합 국가들을 전체를 사로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동맹국이 됐든지 종주국이 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옛 로마의 부활 같은,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존재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대한민국에 살기 싫어서 미국으로 가나, 미국에서 저 일본으로 도망가나, 아니면 어디 저 아프리카로 도망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이 존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네. 큰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여자와 짐승의 비밀. 첫째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산으로 비유를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유는 여덟째 왕으로도 불리우게 되는. 그리고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런데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주더라. 그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뭐 지금 우리가 이런 코로나 같은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는 뭐 그냥 마스크 쓰니라고 좀 답답하고 뭐 이래서 그러는 거지, 이때는 사느냐 죽느냐예요. 계시록 시대는 죽느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모든 사회적인 박탈을 당하고, 뭐 경제적인 박탈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아예 정말 비천에 처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사업도 포기해야 되고, 가정도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되고, 인생의 모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다 포기를 해야 돼요. 왜?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모든 걸 포기를 했어요. 모든 걸 포기를 했으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뭐 50%가 성도가 떨어졌느니 30%가 떨어졌느니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시대가 된다고 그래봐요. 계시록 시대가 되면 교회가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10% 남겠습니까? 지금도 이런 코로나가 좀 걸리니까 50%가 떨어져 나갔다, 30%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가, 계시록 시대가 나온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오직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추풍 나가처럼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직장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교회 신앙생활을 못 하겠어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이런 시대가 되면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직장생활 못 해요. 사업 못 해요. 그러니까는 최소한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가지고 먹었고 살았잖아요. 최소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에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 주시긴 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요, 이게 공급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니까. 모든 정치, 권력,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사로잡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뭐 교회에 주일날 되면은 뭐 이것 때문에 못 나옵니다. 뭐 11주 생활도 나는 이것 때문에 11주 생활 못 합니다. 주일로 이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핑계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나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계시록 시대는요, 이거는 뭐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뭐예요?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누가 얼마만큼 우리 교회에서 생명을 걸어 예수 믿는데 생명을 걸으라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생명을 걸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계시록 시대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사탄이 공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존재들이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요. 다 전체가 연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와 대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과 그 여자와 어린 양과 성도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움. 어린 양.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제물이신 어린 양. 네. 어린 양이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하게 보여요. 네.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가래침을 받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하면 조롱을 받고 모욕을 하면 모욕을 받는 어린 양.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너무 초라하게 보이죠. 네. 그 어린 양은 너무 정말 연약해 보이죠.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도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은 그렇게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죽어질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것은 그분 자신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은 것이지 그분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그를 만주의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연합시켜 가지고 그 모든 나라들의 최고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들 중에서도 왕이 만왕의 왕이에요. 그가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지만 그 왕 위의 왕이시다. 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네.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할렐루야. 네. 왜 이기느냐? 그 왕보다도 그 왕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지만 예수님은 우주를 통치하는 영원 세계에서 영존하는 통치자란 말이죠. 하늘의 통치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존재와 대전투가 벌어져요. 마지막 시대는 대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기실 터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죠.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가고 우리는 백마를 타고 가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도 하늘의 군대들이죠. 예수님의 싸움은 예수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것은 사단과 사단에 속해 있는 그 사망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이 모든 세계와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 하나님과 그에 속한 자들과의 대전투, 인침을 받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대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실 터이요. 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노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시록 시대에 인침을 받은 사람, 14만 4천과 같이 인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빼내심을 받았다. 뺐다, 빼냈다 그러면 레크토스라는 말인데, 이 빼냈다는 말은 뭐뭐로부터 레크토스 불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택함이라는 말이에요. 택함, 뽑았다. 네. 하나님께서 빼내셨다. 빼내셨다는 말은 보통 택함, 번역하기를 보통 택한 자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레크토스라고 하는 빼내심이라고 하는 말은 택함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입은 자다. 이 사람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우리가 보려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어느 정도의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알아요. 택한 사람은요, 무슨 세상이 무너져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강한 것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그래요. 택한 사람이에요. 에클레쿠토스가 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런 열망이 없어. 열망이. 뜨거움이 없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 그냥 뭐 교회에 오는 거지 뭔가 그 남다른 열망이 없어요. 남다른.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 예배나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남다른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남다른.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뭐 그렇게 양심의 꺼리낌이나 살아가는데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살겠어. 네. 기도해야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내가 정말 사는 거라고 느낌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사는지 죽는지 거기에 대한 느낌과 그 만족과 그런 어떤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근데 그 사람들 택한 자. 계시록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택한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 택한 자. 바로 이렇게 택한 것처럼 계시록 시대를 이기게 하는, 그 시대를 이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택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실한 자 있어요. 진실하다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진실하다기보다는 충성된, 신실한, 원래 피스토스라는 말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하면서. 신실한 존재.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충성된 자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그래서 진실한 자. 뭐 조금 어감이 달라요. 진실하다 그러면은 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솔직하다든지 이런 표현인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진실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번역을 한다면 신실한 자.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진실한 자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충성된 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 사람이 피스토스예요. 누가 이 바벨론 제국 짐승과 일곱 머리 열 뿔과 그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을 탄 여자를 이기느냐? 이 피스토스한 사람, 충성된 사람, 신실한 자. 네. 이런 사람은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와요. 네. 막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내 생명을 걸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피스토스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이 일을 맡겨줬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뜨거움이 없어요. 그걸 남겨야 되고 그게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달란트를 봐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요. 자기에게 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열망이 있어요. 네, 뜨거움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충성된, 거기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뭐 게으르고 나태한 게 충성이겠어요? 아니죠. 열정을 쏟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이루려고 그냥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막 열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런 열망이 없어요. 뭐 직분에 대해서 남자도 뭐든지 여전도든지 또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생기고 또 뭐 교회에 어떤 직함이 주어져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하지. 이거 내가 해가지고 우리 여전들을 잘 성장시켜봐야겠다. 우리 남전들을 잘 성장시켜봐야겠다. 이런 부분을 내가 잘 감당해서 뭔가 이 교회에 부흥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뭐냐? 충성. 그래서 남겨요.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이게 충성. 또 나가서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도 피스토스예요. 보통은 충성이라고 이 단어가 번역이 돼 있어요. 충성.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 훨씬 복이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헌신하는 게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다면은 이게 충성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은 이긴다. 누가 이깁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이 있어요. 택함은 뽑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피스토스가 있어요. 충성.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교회들마다 그런 피스토스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죠. 적죠. 정말 11조밖에 안 되죠. 교회들마다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핵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코로나도 못 이기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온라인은 시대를 못 이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대를 못 이기는데 이 시대가 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 시대를 이겨야 그 시대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시대를 여러분이 잘 싸워서 이기고 내가 자꾸 나태해지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내 영적 상태가 다운되지 않도록 탁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채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벌써 2020년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었고 우리들이 나름대로 꿈이 있었지만은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데서 우리들 모두가 저도 안타까움이 있고 저도 기도 제목을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니까 야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계획을 다 무산시켜 버리는 이런 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못했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오늘 여자와 짐승의 정체가 나오는데 이 여자와 짐승의 정체는 7머리는 7왕이요 8째 왕이라 이렇게 10뿔은 뭐냐 10왕이다. 7머리는 7왕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10뿔은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그러한 연합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짐승과 어린 양과 이런 대전투가 벌어진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했어요.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게 될 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어떤 사람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충성된 자는 이긴다. 이런 얘기. 이기는 자는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기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려면 뜨거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특별히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